자,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종말신앙이 자리합니다. 종말신앙은 우리의 미래가 기계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열려있다는 사실과 마지막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참되게 인식하고 믿는 사람들은 한편으로 오늘의 일상에 과몰입하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내재한 일상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당신 외에 우리가 기도를 바칠 리가 어디 있으며 당신 외에 우리가 찬양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손님으로 살다가 종말에 완성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며 권리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는 지금 모든 일상을 멈추었습니다.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걱정과 즐거움을 내려놓았고 가깝고 먼 사람들과의 관계도 뒤로 미루었으며 쫓기는 세상의 일들을 마음에서 지웠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성서의 진술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만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또한 세상을 대신하여 사죄의 기도를 바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많이 소유하고 서로 지배하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가 더 엄중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들어 알았으며 그것을 전해야 할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말로 끝날 뿐이지 능력으로 경험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도의 문명 사회라 자부하는 이 세상 곳곳에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의 충동이 개인과 사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존재의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과 교회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랜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운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땐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를 죄 위하여 고백기를 흘리니 죄를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홀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육신을 배부르게 할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과민해진 우리의 영혼의 길을 성령으로 깨끗이 치료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입니다. 3쪽에 있습니다. 3쪽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3장 1절로 7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심화로 삼았더라. 아멘. 자, 성시교독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824쪽에 있습니다. 824쪽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걸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이루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을 제갈과 풀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부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둘째 말씀입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45쪽입니다. 신약성서 245쪽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으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4쪽입니다. 신약성서 4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리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자들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기쁨, 주님의 기쁨. 자, 그 기쁨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보지요. 랍비. 성경에 랍비라고 나옵니다. 랍비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선생 또는 스승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의 랍비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 그 시대는 종교가 대부분을 차지했던 종교 공동체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인 랍비가 굉장한 역할을 했죠. 지금으로 따져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랍비였습니다. 근데 기억하시지요? 그 이스라엘 민중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렀나 하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했어요. 근데 랍비는 어떻게 권위를 얻을 수 있냐 하면 제자들의 힘에 의해 랍비의 권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에 회당회를 가죠. 회당에서 성경 말씀, 예를 들면 구약의 토라라든가 성경에 관한 말씀을 배웁니다. 그 말씀을 배우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똑똑하구나, 이 사람이 계산이 뛰어나구나 이런 게 알겠죠. 그래서 그 중에 뛰어난 애들만 따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될 즈음이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성인들은 약 한 15세 전후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이 될 정도가 되면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계속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거나 이제 자기의 일을 찾아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아주 많은 인원들이 회당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중에 특출하게 뛰어난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이제 다시 추려져서 더 교육을 받습니다. 점점 줄어들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은 그들이 랍비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또 그 랍비의 제자 중에서도 최후에 가면 수제자가 생기겠죠. 그 수제자는 그 랍비를 이어받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랍비의 제자들은 그 당시 사회상에서 가장 뛰어난 핵심들, 가장 뛰어난 사람들만 랍비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랍비의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을 대신해서 동네를 다니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죠. 그 랍비가 참 뛰어나다. 이거는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 랍비의 제자들이 실력이 뛰어나면 그 랍비들의 제자들의 실력에 의해서 그 랍비는 아주 뛰어난 유명한 랍비가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랍비가 있으면 랍비의 제자들에 의해서 랍비의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는 판이하게 틀리죠. 그들은 세상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골라서 자기의 제자로 세웠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냐 하면 이미 거기서 탈락당한 사람들이에요. 회당에서 공부를 해서 열심히 실력이 뛰어난 그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미 탈락한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안드레나 다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어부였으니까 이미 거기서 그 랍비의 제자가 되는 그 길에서 탈락해서 자기의 직업을 가진 이들을 예수님은 다시 제자로 삼은 것입니다.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랍비의 권위는 제자들에 의해서 랍비의 권위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들은 뛰어난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로 갖는 게
자기가 뛰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난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야 되겠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의 교수가 그 유명하다고 얘기한다는 말은, 또는 그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인정받는 이유는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학교를 뛰어난 학교라고 하지요. 똑같죠. 그와 똑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은 그 제자에 의해서 랍비들의 수준이 정해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그들의 방법과 달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지금 그런 방법, 남들이 쓰는 방법으로 제자를 모으지 않고 다른 방법, 진짜 세상적인 실력으로 따지면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핸디캡을 가지지는 않았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핸디캡을 조금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 마을로 파견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중에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랍비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 곳, 그죠? 이렇게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너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해서 물리쳤습니다. 물론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의 의미는 내 제자가 되는 길, 나를 따르는 길은 엄청 어려운 길이다. 세상적인 영광을 취하는 길이 아니다. 라고 못을 박으셨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그 제자들에게, 자, 이번에는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제자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내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아버지의 장례를 지낸다는 말은 지금 아버지가 직접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이 많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내가 받아서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 또 이랬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따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는데 지금 내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쟁기를 이미 손에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내 사역에, 쉽게 표현하면 내 제자로서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잘랐어요. 내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르고 그리고 잘라서 그 중에 이런 명, 70명을 뽑아서 2명씩 짝지어가지고 다른 랍비들처럼 제자를 각 동네로 파견했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파견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음속에 아마 확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에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이들을 보내는 것이 누구에게 보내는 거랑 같다?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는 말의 의미는 설명했죠. 이리의 밥이 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은 이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위험한 그곳을 보내는 그 마음을 본인이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명을 각 동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각 동네에 가서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그것이 좀 속된 거친 표현으로 하면 씨가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씨가 먹혔어요. 씨가 먹혔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겠죠.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이게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동료가 되고 그게 씨가 먹혀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첫째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인이. 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걸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70인이 2명씩 짝지어서 35개 마을을 각자 갔는데 그 마을 모든 곳에 귀신이 그럼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그럼 온 동네가 다 귀신 들린 사람들만 살았다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뭔 뜻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막 기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귀신이 도대체 뭘까요? 이 귀신은 요즘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우리 생각 속에도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 생각 바이러스 중에 어둠의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절망의 바이러스라든가 그저 어떤 유혹의 바이러스든가 뭔가 하여튼 막 까칠한 그지 좀 좋지 않은 이런 어둠의 바이러스로 그 당시 이 마을 사람들이 다 힘겨워했어요. 우리가 지금 힘겨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얼마나 힘겹습니까? 혹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 사람이 혹시 보균자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나한테 옮겨지는 거 아니야? 어떤 이런 두려움, 음침함 또는 어둠 이런 쪽에 모든 사람의 생각이 꽂혀 있는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의 의미는 전부 다 어둠의 그 바이러스 그런 생각적으로 이렇게 처져 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들이 누구를 얘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더니 이게 이들에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먹혀 들어갔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들이 그 많은 중에서도 희망을 발견했다는 거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어둠의 바이러스에 완전히 갇혀있던 그거를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귀신에 뒤집어쓰여 있던 귀신 들렸던 자,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 희망을 가져보다 뭔가 이거 될 수도 있겠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이 어둠의 바이러스로 음침함에 두려움에 떨려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해야죠. 아니야, 우리는 결코 살아날 수 있어. 이거는 일시적일 뿐이야. 언젠가는 결국은 지나가고 말아. 가장 어두울 때 우리는 가장 센 빛을 발해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마을로 돌아다녀서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거기에 동요했고 거기에 호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갖자 이런 게 뭔가 눈에 막 보인 거죠. 희망적인 게 눈에 막 뭔가 보인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뭔가 막 생기가 아른아른 봄이 솟아오르듯이 희망이 막 보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누가 했느냐 하면 예수님만 이런 일을 하셨는데 자기들이 직접 해봤더니 자기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뭔가 희망을 줬다라는 거죠. 자,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먼저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랍비의 제자들은 철두철미하게 교육받은 가장 최고의 엘리트들만 랍비의 제자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그 시대의 상황이었고 시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많은 제자를 뽑았어요. 지금 1,000명이면 70명이면 상당히 많은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은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또 실력적으로 아주 뛰어난 엘리트들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을 보내면서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신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너희보다 더 기쁘다. 어느 정도냐? 사탄이 누구냐? 귀신의 위상전이에요. 자, 사탄의 밑에 똘마니가 귀신이라는 거죠. 너네들은 귀신들이 너네들에게 항복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절망적인 거, 부정적인 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 그거 보고 기뻐했지만 나는 그거를 보면서 그 소문을 들으면서 뭘 봤냐 하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이 된 거지요. 내 방법이 틀렸다 옳았다. 꼭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틀렸다 옳았다가 아니라 내 방법이 결코 먹혀 들어갔다 안 먹혀 들어갔다? 먹혀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탄이 나는 너네들은 귀신이 떨어져 나간 걸 봤지만 나는 너네들의 그 소문을 듣고 그걸 보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는 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반복되는 거죠. 여기에서 뱀과 전갈이 결국 귀신을 은유하는 것이겠죠. 상징하는 것. 이 귀신이 상징하는 게 뱀과 전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들을 밟았어요. 이겼다 이런 뜻이죠. 자,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결론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엘리트급의 실력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실력이 뛰어나지 않는 너들을 보내면서 결국 내가 너네들한테 뭐를 줬다? 권능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들에게 그런 권능을 줬기 때문에 너네들이 결국 이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은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하면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쉽게 말해서 긍정을 선포했고 희망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먹혀 들어가서 마음이 동하는 걸 봤지. 그들이 변하는 걸 봤지. 그래서 너네들은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너무너무 기쁘지. 그런데 실은 그거보다 더 기뻐할 일이 뭐냐 하면 너네들의 이름이 우리 제자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 말은 뭐냐? 영생을 얻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너네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의 장부에 내 이름들이 기록되게 됐다. 그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귀신을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지 모르죠. 결론적으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급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지금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고 있는 와중에 이 일이 우리가 지금 이
글로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남으면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결국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거죠. 성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이 사역을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땅에서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7명의 제자들을 보내서 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기쁨을 얻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도 내 제자들인 저 사람들이 충분히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까. 결론은 뭐 말이냐면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산이 못 산이 절망적이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여론들이 어둠의 짙에 깔려있는 이 시기에 우리 예수쟁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와중에도 절망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말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진지하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사명으로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뭐를 해야 하느냐? 우리는 긍정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 어둠의 바이러스가 지금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귀신들입니다.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희망을 선포해야 되고 긍정을 선포해야 되죠. 남들과 똑같이 딸려서 그들과 같이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같이 합쳐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다른 랍비의 제자들과는 판이한 방법으로, 진짜 좀 속된 거칠게 표현하면 실력이 아주 떨어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희망을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요 기뻐하는 거와, 자, 여기 위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와, 자, 여기 기뻐하는 것은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고, 여기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뻐하심이잖아요. 한글로 쓰면 똑같이 기뻐하다는 뜻이지만 원어상으로는 완전히 틀립니다. 원어상으로 여기에 기뻐한다는 표현과 여기에 기뻐한다는 표현은 완벽하게 틀리는데, 여기에 기뻐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좀 속된 표현으로 그냥 팔짝팔짝 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막 팔짝팔짝 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설교 제목이 제자들의 기쁨, 주님의 기쁨입니다. 제자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그냥 우리 통상 얘기하는 내가 뭔가를 했더니 이거 내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한테 뭔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돋보이는 기쁨, 내가 드러난 것에 대한 기쁨, 그런 기쁨이었지만 여기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냥 팔짝팔짝 뛸 정도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감이 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정도로 기뻐하셨을까? 그죠?
팔짝팔짝 뛸 정도로까지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의 제자들이 성공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땅을 떠나더라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해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봤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죠. 어떻게 제자가 저 모양이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랍비들의 수준은 제자의 수준에 따라 랍비의 수준이 전해지는 건데, 그래서 그 제자들이 엘리트면 엘리트일수록 이 랍비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는 대표적인 랍비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이 그 당시 쌍벽을 이룰 정도로 두 손가락 내에 들 정도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였잖아요. 그 랍비의 제자였던 사람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표현할 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1년에 제자를 한 명 뽑는데 그 한 명 뽑힌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정도로 어렵게 제자들을 최고의 엘리트만 뽑으면 그 랍비가 높아지는, 수준이 높아지는 랍비가 된 거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예수의 제자는 형편없죠. 뭐 형편없을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1억 명,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35개 마을로 보낸 이후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됐다. 이 마음속에 됐다. 이 마음이 든 거죠. 그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래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자, 이제 보세요. 얼마나 감격하는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누구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뛰어난 자, 엘리트들, 다른 사람의 제자들, 또 율법사들, 이런 실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자, 이 어린아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1억 실력이라고는 진짜 요거만큼도 없었던 어부 출신들, 천민 출신들, 하천민 출신들, 그들을 어린아이라 표현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좀 많이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표현을 그러면 이 말이 알아듣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이제 결국은 내가 옳았다. 남들처럼 경쟁해서 내가 그런 랍비의 지위로 그런 제자들을 삼을 수는 없었지만 모자라는 힘기에게서 아주 어린아이처럼 얕은 또는 실력이 좀 떨어지는 또는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제자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한 번 더 읽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제자를 삼아서 세상적인 방법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진짜 실력이 떨어진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사역이 옳았다는 것이고, 그 옳음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 갑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표현이 어렵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 말이죠. 결국 그 7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제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사역하는 그 중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모든 일, 다시 얘기하면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그 모든 일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자기들은 알았다는 거죠. 자, 23절에 갑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누구랑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너희가 보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너네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로 너네 눈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마지막 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나간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메시아를 보고자 했고 열망했고 소망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보고 듣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 그게 바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다. 너네들은 영생을 얻은 것이다. 그걸로 기뻐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오늘 이 시대로 바꿔서 한번 얘기해보면, 우리처럼 모자라고 욕심 많고 아집스럽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그런 우리, 그런 어린아이보다 어쩌면 더 못한, 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삼으신 거. 그런데도 주님은 마음속에 확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어쩌면 진짜 보낼 때 어린 양을 의리 앞에 보낼 정도로 연약했던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꾼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게 뭐냐? 세상의 어둠을 물리친다. 세상의 어둠을 물리친다는 게 뭐냐?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부정한 바이러스, 부정 바이러스를, 내 생각 속의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는 거다. 지금 바로 이 시기가 그 부정 바이러스를 몰아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이후로부터,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부정적인 것을 쫓아낼 수 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의 대화 속에서도 그들에게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그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처해 있지만, 그래서 오늘 각자 자기의 처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영과 진리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곳에 모였다는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음을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 모든 과정에 오게 된 과정까지 너무나 어수선하고 귀신에 취해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기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며 그 7명의 제자, 실력이 뛰어나지 못한 세상적 기준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귀신을, 이 땅의 어둠의 바이러스를, 이 땅의 절망의 바이러스를, 이 땅의 부정적인 그 바이러스를 내몰기를 소망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또 내 말 표현 속에 내 삶의 행태 속에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쁨도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팔딱팔딱 뛸 수밖에 없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기쁨을 느끼는 주님이 되기를,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 오늘도 열심으로 새롭게 살기로 사지만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2장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달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어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자,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서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2020년 사순절 첫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힘겨운 처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환자들, 또 그 환자들을 맞대며 치료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민중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도 더욱더 겸손하고 진지하게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그 가족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